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짖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나쁘게 변하든 좋게 변하든 변하지 않는 건 없죠. 저희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결혼하시고 그럴 때 영원함을 상징하는 다이아를 하지만 다이아가 그냥 특별히 굉장히 지루하게 그냥 오래 갈 뿐이지 다이아도 깎이고 마모되고 가공되고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우리도 늘 변화를 꿈꾸시죠. 달라지길 원해요. 특히 어렸을 때는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얼른 커서 이렇게 돈도 벌고 취직도 하고 엄마 아빠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아이들, 그죠? 그래서 막 화장도 막 어렸을 때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화장을 한다고 하는데 빨리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보면 속 터지시겠지만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억 못할 뿐이지 엄마들도 그 나이 때 다 그러셨거든요. 네. 그러다가 나이를 먹으면 또 달라지죠. 이제 거꾸로 안 변하려고 그럽니다. 안 늙으려고 애를 써요. 의학의 도움을 받거나 운동도 열심히 하고 리프팅, 필러 뭐 이런 시술의 도움도 받으면서 최대한 이 상태가 더 안 변하도록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최면도 겁니다. 나는 동안이야, 나는 동안이야 이렇게. 네.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기업들도 그것을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구글이 2013년에 칼리코라는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칼리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설립했는지 아세요? 죽음 해결 프로젝트. 죽음을 해결하려는 프로젝트로 이 칼리코라는 자회사를 설립했어요. 또 구글이 가지고 있는 벤처 회사가 있는데 투자 회사가 있는데 구글 벤처스라는 투자 회사입니다. 보유 자산이 약 20억 달러, 투자 금액이 약 한 40억 달러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아마 벤처 투자 회사 기관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인데 이 회사가요 무려 자기 자산의 36% 약 1조가 좀 넘는 금액인데 36%를 이런 생명 연장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구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업들과 투자가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을, 천문학적인 금액을 유전공학과 재생의학, 나노테크놀로지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안 늙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요 생김새를 그대로 더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인간 수명이 몇 살 정도로 기대하느냐? 이 사람도 500년.
500년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자기들이 과학과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안 변하려고 더 이렇게 늙어가는, 노화되어가는 우리 신체를 최대한 붙잡아 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CNN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다고 진짜 영원히 안 변할까? 아니거든요. 뭐 100년 있다 가나 500년 있다 가나 우리는요 어쨌든 다 가잖아요. 다 변하고 노화되고 그렇게 다 죽고 끝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이렇게 다 변하는 것들 중에 역사상 최고로 멋지고 거룩한 변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 유일하게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셨던 변화된 사건이에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가는 길상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그 신앙 고백했다가 또 금방 또 이상한 말씀 해가지고 주님한테 엄청 꾸지람을 당하고 그 후에 이제 엿새 정도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이 어디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여러 전승들, 이렇게 성경 외의 문서들은 이 산이 다볼산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볼산이 어디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사실 다볼산이 이 지도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요 갈릴리와 나사렛 사이 여기가 다볼산입니다. 이 다볼산은요 산이라고 부르기에는 그냥 약간 높은 언덕 정도입니다. 해발 약 560m로 그냥 평야에 약간 둥글하고 평평한 산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그곳엔 예수님의 변화를 기념하는 변화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볼산은 높은 산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낮은 산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높은 산은 아니었을 거다. 그리고 이 앞뒤 본문의 연결상 요 본문 전에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의 일행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향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있는 헤르몬산, 헬몬산이 변화산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도 한번 더 보시면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쪽에 있죠. 그리고 이 가나안 이스라엘의 맨 최북단 끝에 헬몬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곳이 변화산이다 이렇게 요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헬몬산은요 백두산보다 높은 산입니다. 해발 2814m나 돼요. 이스라엘 맨 끝에 있고 북단 가장 위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인데 이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엄청 장엄하죠. 네. 높은 고도 때문에 5월까지도 눈이 저렇게 녹지 않는 거예요. 여름에도 항상 얼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이렇게 얼음으로 다 덮여져 있는, 눈으로 저렇게 덮여져 있는 그 설경 속에서 예수님이 눈보다 더 환하게 변화되신 모습, 엄청난 장면이었을 거예요. 또 성서학자들이 이 헬몬산이 변화산이다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시편 말씀과 연결된 어떤 영적 메시지 때문인데 시편 133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 최북단의 우뚝 선 그 설산에서 시작된 눈이 녹은 물이 흘러서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는 것처럼 오늘 그곳에서 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당신의 백성들을 다 적시는, 영생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상징, 이 시편 구절을 그렇게 이 사건을 상징하는 구절이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은 이
북쪽 끝에 있는 헬몬산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은 헬몬산이다라는 가정, 그 가설에 충실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주님은 이 눈 덮인 헬몬산에서 눈보다 더 희게 변형되셨습니다. 변형되다, 변화하다라는 말은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본질을 뜻하는 모르페, 본질, 껍데기가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아이덴티티, 모르페와 변하다는 메타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변화하셨다는 말은요, 그냥 잠깐 뭐 2대8 가르마가 3대7로 바뀌었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네. 잠옷을 입고 있었다가 수트로 갈아입었다, 뭐 이발했다 이 정도의 그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 본체, 예수님 잔체, 전 인격체 그 본질이 바뀌신 거예요. 사람의 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아닌 어떤 영적인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옷에서 광채가 막 나고 크린토피아에서 세탁해온 옷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 환하게 밝은 흰색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과거의 모세의 사건을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데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살짝 묻어온 거예요. 살짝 묻어온 그 영광만으로도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데 이 모세의 얼굴에 묻어있던 영광은요 얼마 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이 묻은 정도가 아니라 당신 자체가 영광으로 바뀌신 거예요. 실체가 완전히 영광으로 바뀌신 거죠. 예수님이요 여기에서 두 번째로 변화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변화하신 건 언제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이셨잖아요.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신 사건이 성육신인데 예수님 그때 제일 첫 번째로 변하신 거예요. 당신의 본질이 변하셨어요. 피조물로. 그래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지금 변화산에서 다시 그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신 겁니다. 이 모습은요 장차 십자가 사건 후에 당신이 부활을 통해서 회복하시게 될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또한 9장 1절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지금 사건인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일종의 천국의 리허설, 이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큰 공연을 하면요 반드시 그 전에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을 반드시 해요. 음향을 맞추고 조명을 점검하고 무대 세팅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공연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스태프들이나 관계자들만 그 리허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특별히 택하신 제자 3명 그들과 천국의 리허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들은 그 충격이 너무나 컸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 베드로가 특히나 더 감동스럽고 기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가 주님이 그래 이제 네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내가 이제 진짜 얘기할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거의 멱살을 잡을 듯이 거칠게 그것을 거부해서 주님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죠?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그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명색이 수제자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보면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맨날 나서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맨날 혼자 먼저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이미 자기가 수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왕고참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자부심. 그런데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탄아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수치스럽지 않았을까요? 자존심도 막 무너지고 정말 의기소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이 내치지 않으시고 이 영광스러운 리허설 장소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상한 분이신 거예요. 세상은요, 첫인상이 끝인상입니다. 그냥 한 번 잘못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두 번 세컨 찬스를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세요. 의기소침한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또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를 이 영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위로와 회복의 장소인 거예요. 제자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천국의 리허설을 보는 제자들, 이 세 명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요, 이 천국의 리허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조들의 이야기들, 기적과 놀라운 사건들이 다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리허설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 지치고 넘어져서 너무너무 아플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엿보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삶의 문제들 때문에 눈물 나고 두려워질 때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나이트클럽 리허설 가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펴고 성경에 가득한 천국의 리허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이 변화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변화하시다라는 그 단어, 메타모르포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본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처럼, 메타모르포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인생과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그 메타모르포,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때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요,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날마다 주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 영광스러운 천국 리허설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왜 이 두 분일까? 노아,
아브라함, 에녹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위대한 선조들이 많은데 왜 모세와 엘리야 이 두 분일까? 왜냐하면요, 이제 말씀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원 모델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시 제2의 출애굽을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예언. 메시아보다 먼저 오실 분으로 말라기 말씀에 예언되어 있고, 또 그는 죽음도 보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또 엘리야도 역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이 두 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인 겁니다. 이 두 분이 구약을 요약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회합을 가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율법과 예언으로 전해져 왔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약 그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예언되어 오던 그 복음, 그 구원이 예수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변화산 이 거룩한 회합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모세라는 분에게 특별히 좀 마음이 갔습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분이었어요? 모세가 출애굽 때 민수기 20장에 보면 단 한 번의 실수, 가데스에서 혈기를 참지 못해서 바위를 지팡이로 때렸거든요.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소원인 가나안 입성이 거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요, 나중에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저 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렇게 쓸쓸히 생을 마감했거든요.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자기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 그 말 안 듣는 진짜 말 안 듣는 양 같은, 사실 양이라고 부르고 속으로는 염소라고 했을 텐데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고 왔는데, 아니 그 단 한 번 실수했다고 야속하게 하나님이 나를 거길 못 들어가게 하셨네? 얼마나 한스러웠을까요? 그랬던 그였는데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가 평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가나안 땅에 지금 그가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만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밟았다면 모세는 진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굉장히 연로했기 때문에 늙고 병도 좀 생겼을 거고 기력이 없어서 싸움도 못했을 거고 총기도 많이 흐려졌을 텐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죠. 새로 막 일어난 세대들과 갈등도 생겼을 거고, 마침내 뒷방 노인의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사라져갈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모세가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에 밟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환한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을 밟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빅픽처입니다. 모세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모세는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지금 그것을 본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망을 합니다. 산망 아세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산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네 번째 망이 더 있는데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비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직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주님의 큰 그림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가질 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처럼. 그런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은혜를 소유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이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거룩한 회담을 가지십니다. 얼마 전에 하노이에서 있었던, 비록 이렇게 좋은 결과는 안 났지만 북미 정상회담은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몰려온 기자들과 뉴스 카메라들이 그 회담장을 비추고 어떻게 하면 얼굴이라도 한번 찍을까 막 밤새 그곳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 모이고 계신 이 세 분의 회담은요, 세상으로부터 감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도 마가복음에서 봉인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세 분이 아침은 드셨습니까? 뭐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 위에는 어떠세요? 뭐 이렇게? 네. 미세먼지가 여기는 좀 심하네요. 네. 마가복음에는 감춰져 있지만 평행본문인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세 분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 엘리야로 대표되는 모든 예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사건으로 지금 모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귀결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된 출애굽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될 두 번째 출애굽, 그 완성에 대해서 이분들이 대화하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 이것이 이 하늘 회합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옵션이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십자가가 율법과 예언을 완성한 거예요. 십자가가 빠지면 완성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요, 거짓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설교, 십자가가 빠진 축복, 십자가가 빠진 믿음 생활, 이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정말 진짜 신앙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진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요, 삶에서 십자가를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백날 설교하고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진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세 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거룩한 회합을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이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너무 거룩해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정신이 나가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이가 저한테 아침엔 아빠 했는데 오후에는 아저씨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가 느끼는 이 거룩한 두려움은요, 공포와 다른 겁니다. 공포심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가 누미노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미노제. 이것은 뭐냐 하면 거룩한 영광 앞에 죄인 우리가 딱 섰을 때 막 우리 존재가 떨리는 거예요. 막 우리의 존재가. 그것이 누미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섰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가 가득한 피조물이구나. 막 이것을 막 심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감정이 모든 이성이 우리 몸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그 두려움, 이것이 누미노제,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막 극한 황홀감과 신비로움 때문에 베드로가 또 큰 잘못을 하죠. 얼마 전에 주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막 멱살잡이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해서 사탄이라는 꾸지람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당신이 이제부터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그냥 사시면 어때요? 여기서?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여기서 살면 어때요? 우리가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구원 사역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정말 대책 없죠.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제자라도, 아무리 훈련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더라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도 계속 반복해서 머물러 있었던 그 어리석음의 자리, 그 사이클을 우리가 깰 수 있는 겁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곳을 덮으셨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말을 들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로 들린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언제였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임하셨잖아요. 오늘 변화산에서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9장까지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10장부터는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진짜 죽으러 가시는 일들이 전개되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괜찮아,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네 아빠야, 힘을 내,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정답은 맞췄는데 계산법은 틀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에 순종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이해하라고 안 하시고 그의 말을 들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진짜 어려운 부류가 있어요. 정말 진짜 아주 단단한 옹이 같아서 절대 안 구부러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 진짜 안 바뀌어요.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단 한 발짝도 안 움직입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14년 동안 진짜 엄청나게 깨지고 굴렀습니다. 다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냥 다 이해가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쭉쭉 보이고 다 이해가 되면 얼마나 믿음 생활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당신의 큰 그림, 그 빅픽처는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지금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데스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변화산의 사건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준다고 모세가 이해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 큰 그림의 조각들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을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화내야 될 때요.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저 사람이 100% 잘못했어요. 그래서 화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하시니까 내 지금 화내야 되는 타이밍인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집안 대대로 옆 동네 김씨네하고 우리 집안이 원수예요. 철천지. 그러면 깎아내리고 타도해야 되는데 주님이 원수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인 겁니다.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와야 남편이 너무너무 밉죠. 그래서 도어락 비번 바꾸고 문 안 열어주고 쫓아내야 되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고 하시니까 얼른 문 열어주고 아유 이 불쌍한 인간아 이렇게 하면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순종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큰 그림의 조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 앞에서 계속 이해하려고 기다리면 절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나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요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보면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순종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순종한 사람만.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준비해 놓고 계시는 은혜의 조각들, 큰 그림의 조각들을 날마다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렇게 산을 내려오시면서 주님이 이 세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 그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하고 금지 명령을 하세요. 여기서 아무에게는요 남겨져 있는 9명의 제자들까지 포함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한테도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사람만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내려가서 나머지 9 제자들에게 야 진짜야 진짜 얼굴이 막 옷이 막 확 바뀌고 모세하고 엘리야까지 있었어.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막 이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뜩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막 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막 하면 진짜 타는 불에 기름 끼얹는 것처럼 막 그 사람들 선동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침묵하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이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이것을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놀라운 사건을 엿보았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이 제자들이 변하게 된 겁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옛날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리더가 될래, 누가 국무총리가 될래, 누가 영의정할래, 좌의정 될래, 누가 더 큰 사람이야, 이거 다툼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제자들이 말씀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고 돼 있잖아요. 10절에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여기 마음에 두다라는 말은 힘써 단단히 붙들어 매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꽉 붙잡고 있는 걸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에 순종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진짜 제자들이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꽉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말씀은요, 그냥 눈으로 훑고 지나가는 거 아니고요, 설교 시간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남을 때 영상 틀어놓고 그냥 좋은 단어 듣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 마음으로 꽉 붙잡아 매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꽉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꽉 붙들어 맬 때 그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는 그런 갈망이 생겨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목마름이 채워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냥 불편했어요. 짜증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애써 못 들은 척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왕이 되면 누가 영의정 될래, 이 얘기만 막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니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생겼어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마가복음 9장에 와서야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서기관들이 말세에 메시아가 오기 전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처음으로 주님께 질문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변화산을 경험하고 난 제자들의 변화였어요. 말씀을 붙드니까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진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 말씀은요, 말라기의 말씀에서 왔는데, 말라기 4장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보다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준비시키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방금 전에 무엇을 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그럼 엘리야가 먼저 왔어야 되는데 그 엘리야는 누구죠? 엘리야가 먼저 왔나요? 우리가 모르는? 아니면 아까 잠깐 오셨다 가신 그 엘리야, 그게 오신 건가요? 그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먼저 왔는데 사람들이 거절해서 함부로 대했다.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티브,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 메시아는 왕으로 와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찢기고 죽게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고난의 모티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더라도 엘리야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잘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죠. 그들 마음속에 목마름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고 이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지만 아직 이들은 다 깨닫고 있지 못했어요.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너 이제 가 이러지 않으세요. 제가 비교적 성격이 되게 좋잖아요. 그죠? 제가 못 참는 게 하나가 있는데 같은 말을 2번 이상 반복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네. 얘기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면 안 해요. 그다음부터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안 하면 2번째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냅둬요. 그러다 뭐 알아서 뭐 망하든지 하겠지 뭐 이렇게 그냥 냅둬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한번 이야기하면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상처받고 너무 슬퍼지기 때문에. 네. 주님은 안 그러신 거예요.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이해 못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계속 같은 실수를 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넘어져도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똑같은 말씀하고 계세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넌 지금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아이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이렇게 실패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 세상을 이길 사람이야. 주님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존재가 메타모르포, 우리 존재가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시키게 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 임했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맛본 자, 변화된 삶, 그런 거룩한 영적 변형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